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자의 목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세월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말하지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상당히 상식적이고 아주 교양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한편 듣기에는 좋은 말과 같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강도와 방향과 모양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각자 받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일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하면 한 5시간은 쉬어야 되는 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가 가진 달란트나 그릇과 그리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는 모양과 그리고 사는 모습과 그리고 어떤 강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2시간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체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20시간을 쉬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서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쉬든지 일하든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떤 강도 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가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각자 절대적으로 똑같은 삶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체력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참 많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상당히 많은 그런 훈련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좀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달란트와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쓰는 사람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빼어나느냐, 뛰어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느냐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각자마다 기준이 다르면, 각자마다 모양이 다르면,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각자 자신이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 인색함으로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들이거나 자신의 삶을 들이는데 인색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 여러분의 삶의 형편상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에도 그 시간을 열심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느냐가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이 모양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인도받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 상황과 환경이 다 달라요. 체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현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그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인생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더욱더 재밌는 삶을 살아갈 것이야. 나만을 위한 삶,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인생의 모든 삶을 바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스스로를 분별하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제자의 길을 택해야 될까요? 도대체 누가 제자의 길을 택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체 만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면피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사회적인 연결고리로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그런 내가 해야 되는 의무로서 신앙생활에 모양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내 앞에 있는 권사님이나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나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택할 수 있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불신자와 제자와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열심히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늘어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에 마땅한 제자의 삶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예비 단계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이 하루, 내일 이 하루, 모레 그 하루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새 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넌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세요. 그 제자로 부른 사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당신 왜 그렇게 전도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합니까? 내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1장 14절에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그가 무엇을 빚졌다라는 것입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이나 나는 빚진 자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빚진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 은혜를 흘려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피해주지 맙시다. 나한테 주지 마세요. 왜? 주면은 나도 줘야 되니까.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아. 당신에게 내가 주기도 싫고 어기도 받기도 싫어. 난 이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살아내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은혜의 빚을 계속해서 갚아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다툼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불리함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걸림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너희가 어디에서 강하라고 합니까? 1절에 네가 어디에 강하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에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원망이 생겨요. 야,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는구나. 원망이 생겨요. 교회에서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는구나 라고 원망이 생깁니다.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이거밖에 안 돼라고 원망이 생겨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으면 원망 귀신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원망 귀신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7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가지고 마귀가 7귀신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마다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교회 일이 있다면 주방에서 그리고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으로부터 격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격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낙심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시험 들고 권사에게 시험 들고 집사에게 시험 들고 저 누구한테 시험 들고 심지어는 새신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봉사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안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시험도 찾아오고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도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 안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권면하면서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라.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악한 세대를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할 때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상실할 때였어요. 상실할 때.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 원망이 들었습니까? 아내 때문에 원망, 남편 때문에 원망, 직장 상사 때문에 원망, 직장 때문에 원망, 내 사업장의 거래처와 고객 때문에 고객사 때문에 원망,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와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원망, 무슨 집사 때문에 원망, 목사 때문에 원망, 누구 때문에 처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징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징후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울타리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강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파송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바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 나의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2장 2절에 바로 제자 양성이 바로
디모데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것을 재차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목표, 복음 전도자의 목적, 꼴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의 재생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재생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될 때까지,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해야 될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교회로 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해요. 각자 개인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겠다는 그런 결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목표는 제자의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저 목회자로서 저의 사명도 무엇이냐? 계속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가르치고 제자 삼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명인 것이에요. 물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이끌고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역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세우고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각자 개인의 사명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제자 양성, 제자 세우는 운동이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제자 훈련에, 제자 양육에 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옥자 권사가 아주 제게 잘하고 계세요. 이옥자 권사님 상당히 잘해요. 무엇이냐? 보세요. 이옥자 권사님이 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요. 뭐 기상이도 오고 또 뭐 다른 분도 와서 성경 공부를 해서 가르쳐요. 근데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새벽 예배 제가 설교했던 거 가르쳐요.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거 열심히 적었다 가르쳐요.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적으세요. 김종욱 집사님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유가 뭐냐? 열심히 적으시니까 적으세요. 공책 들고 다니면서 적으십시오. 아, 이거는 꼭 여기다 써놔야겠다. 적으세요. 근데 가르칠 생각이 없으면 적지도 않아요. 가르칠 생각이 없으면 적지도 않아. 열심히 적으세요. 제가 이거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기하게 가르쳐본 사람만 알아요. 가르치면 내가 듣고 내가 이해했을 때는 다 안 것 같은데 가르칠 때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자로서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역의 본이 무엇이냐? 가르쳐요. 남는 시간 남으시잖아요. 물론 바쁘시죠. 바쁘고 뭐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또 손자들도 손녀들도 돌봐야 되고 바쁘시지만 배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하고 눈빛이 멍텅했던 자가 말씀으로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떻게 되냐? 제자가 삼아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역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대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교회를 대중적으로 가르쳐요.
물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피택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기 전에 제가 안수 집사님들을 한 명씩 데리고서 제가 가르치기도 할 거고, 이제 목자들이 세워지는 사람도 목자도 제가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나중에는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그런 사역의 그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이런 걸 옆에 적으면 돼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안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잘 안 적으시죠? 안 적으셔도 돼요. 지금은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걸 누군가에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꼭 적으십시오. 목사님, 적으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적어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적지 않으면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적지 않으면 항상 이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를 가르칠 수 없고 사역이 열매맺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목사와 교사를 줬다는, 목사를 교회에 세웠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목사를 교회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뭘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일하니까 주방봉사, 청소봉사, 반찬봉사, 식사봉사, 주차봉사, 안내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봉사의 일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자 삼는 그 일이 포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구비시켜서 이러한 교회에 이 돌보는 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일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목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워져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우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공동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목자로서, 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누군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열심히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각 지체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수요 예배를 다 드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몇 병만 드리시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제가 꼽으라면 은사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종욱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조비안수 집사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정 집사님, 그리고 노용준 집사님, 이충호 집사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이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세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록 가르치는 은사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진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은사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가르칠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구조화할 수 있고 체계화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은사도 있어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는 누구의 필요를 잘 알고 묵묵히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저기 뒤에 보이지 않는 데서 꽉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저 묵묵하게 섬기시는 분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 뒤에서 머리카락만 보이세요. 머리카락만.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주지 않아도 그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노영희 수사님 보세요. 누가 뭐 박수 쳐줘요. 누가 아이고 노영희 수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누가 얘기나 해줘요. 근데 묵묵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이정희 수사님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상당히 까다로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섬기는 분이세요. 섬겨요. 어마어마하게 섬겨요. 제가 그 섬김을 받고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섬김을 받고 살고 있어요. 저희 아내 같은 사람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심현 집사님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이초희 집사님은 기도로 얼마나 잘 섬겨주세요.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섬기는 은사가. 기도로 섬기는, 이게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잘 돼요?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은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는 하기 바쁘지, 내 자식 기도하기나 바쁘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섬김에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은사로 나타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가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세워져서 그 역량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물론 조비안수 집사님도 섬기는 은사가 있으시죠. 섬기는 은사가 있으세요. 저 빼고 다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빼고 다들 섬기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걸 제가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별해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임하여 어떤 면에서는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목사가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고 저거 하라고 하고, 저 젊은 것이 아주 부려먹으려고 아주 그냥 마음이 악독한 놈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것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부려먹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나는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또 함께 나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제자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영희 집사님도 발견하셔야 돼요. 어디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묵묵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같이 데리고서 일하는 게 혼자 하시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같이 하는 게 편해요?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월하기는 같이 하는 게 있지만 내 마음 불편하지 않으면 혼자 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뭘 하든지 혼자 기획하고 혼자 처리하고 혼자 끝내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누군가를 데리고 한다는 것은 미숙한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와 같은 은사와 나와 같은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일,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 전도와 가르치는 것과 목양하는 일로 보이지만 이걸로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충성된 자를 계속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지금 나보다 더 잘하는 후세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로서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누군가를 양육해서 나보다 더 설교가 뛰어나고 목양을 더 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워나가지는 것이 저의 목양의 성공이에요. 그게 나의 목회의 성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방송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혼자서 안 되면 목사님과 상의하고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일하고 나만 하다가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누구를 세웠나요? 디모데를 세웠어요. 그 디모데가 이고니온으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그가 정말 죽을 정도로 돌에 맞는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러한 제자를 찾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고 나로 끝날 것 같고 도무지 내 대해서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을 찾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가운데 제자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하셔야 돼. 이거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좋은 방향으로 지도하고 인도해주고 신앙생활을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나와 같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나와 같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희생하고 나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이 그것이에요. 우리 복음 전도자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왕성하게 사역한다고 왕성하게 얼마나 더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의학이 발달되고 영양이 발달되어 있고 건강관리의 지식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80살까지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몇 년 남으셨어요? 80살까지라고 하면 15년. 15년. 15. 많이 남으셨네요. 예. 강산 2번 바뀌네요. 예. 15년. 그런데 15년 뒤에는 누가 할 겁니까? 10년 뒤에는 누가 할 겁니까? 30년, 40년 뒤에는 누가 할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이다, 고령하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20년 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니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위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제자를 삼는 사역을 계속하면 한 줌의 제자가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 삼는 운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목양하고 또 이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는데 이 교회 리더십들이 안수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리더십들은 내가 안수집사입니다라고 계급장 달고 별 몇 개 달고 내가 이제 안수집사 됐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군가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시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안수집사는 그것을 하지 않는 목회자와 똑같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도를 키워내지 않으면 그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집사를 보니까 구제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교회를 지도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물론 교회 살림을 같이 교회 살림을 돌보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충만한 사람을 하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경정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세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 나와요? 제2의 이경정 목사님 나와야 돼요. 제2의 이경정 목사님 나와야 돼요. 제2, 제3, 제4, 제5 이경자라니 쫙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누가 생각나? 이경자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최면자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시어머니랑 이렇게 떡담게 신앙생활을 해?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 열심이 미연자매 열심히 그 시어머니한테 받은 열심인가 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과 아주 올바른 마음과 충성됨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께 붙들리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겠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나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구사로 나와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을지니. 이거 고난이에요. 나의 삶을 누구에게 내어준다라는 것,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상당한 고난이고 고역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고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하면 이 고난을 무릅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는 고생스럽다라고 해서 제자를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제자 삼는 게 고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내야죠. 돈 들죠. 정성 들죠. 감정 들죠.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내가 제자 삼아야 되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자 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죄악과 악한 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품으면 품을수록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싫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 저는 늘 이 사람과 저 사람과 같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더 가까이 가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안 좋은 부분이 다 생겨요. 여러분, 세상 말에 님이라는 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말이지만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게 인간관계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참 더덥다라는 그 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도 그래요. 이 사람을 품는다라는 게, 심지어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배반이 있고 배신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아주 완악함과 인간의 추악함을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것도 보여지고 남의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대명사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해요. 안이 꼽고 더럽고 치사한 거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목사 똥은 개도 안 먹는데요. 물론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그것을 지불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목자로서 목장 목원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아요. 각자 개개인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친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더 친해지면 이거 막 고개 절레절레할 사람 많아요. 여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봐서 목사가 괜찮아 보여도 저 가까이 오시면 저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보시고 두 손 두 발 다 드실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며 제자 삼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지불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지불하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디모데 후서 2장 4절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안 꺾고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은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직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유 내가 왜 목자를 하겠다고. 여러분 안수집사 한번 돼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왜 안수집사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수집사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든데 내가 이러고 있느냐. 목사인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물론 저보다 더 한 사람도 있게 어쩌다 내가 목사랑 결혼해가지고 목사 아내가 돼가지고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건 취소가 없습니다. 취소 없어요. 하나님 불렀으면 끝까지 직진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자 삼아라. 너는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데에 에너지 빼지 마십시오. 감정 싸움하는데 에너지 빼지 마세요. 고집 부리는데 에너지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 빼지 마십시오. 제자 삼는 일에 삶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 교회의 일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서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교회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 환상을 봤습니다. 천국 환상에 12분의 이름이 써 있는데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12분에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잖아요. 사도들이 작은 자처럼 보여지지만
제자 삼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제자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체벌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마어마한 돈 벌고 제가 권력을 행사하고 학위만 몇 개입니다.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제자 삼고 왔느냐? 주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며 제자 삼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치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존재를 사랑하며 나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같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은사를 따라 봉사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에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우리는 세상에도 그런 영화가 있는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 했어요? 소리라고 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세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다 가고 오직 남는 건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 이름을 남기고 얼마나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한 일을 세상에서 알리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세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례식에, 우리 집사님 장례식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자밖에 남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다 이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 소천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장례식만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그 면류관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겠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을 남겨도 그 자식이 제자로 세워지면 남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헛된 거예요. 불과 함께 사라질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자손손 믿음을 유업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모를 뛰어넘는 제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뛰어넘는 제자, 손자 자자손손이 더 뛰어난 제자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야지는 바로 나오겠어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물론 땅 사고 건물 올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느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의 제자,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제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제자 삼는 제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헤브니 페스티벌이 이번 주 주일날 세 번째 날 맞이하고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니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매들을 주실 거예요. 물론 이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아쉬웠다, 나도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렵다, 새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면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지금부터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면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는 항상 목자에서는 안 돼요. 그 목장에서 내가 목재를 닮은 또 다른 목자가 나와서 분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분열해야 돼요. 분열. 분리 반목이 아니라 분열을 해야 돼요. 분열을 해서 또 다른 목장이 세우고 또 다른 목장이 세워져서 나처럼 기도해주고 나처럼 가르치고 나처럼 돌보는 그런 목자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충성된 자를 찾고 먼저는 네가 충성된 자가 되고 너를 통해서 세워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이 가르쳐서 또 다른 자에게 부탁하도록 하라. 그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불하고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는, 다른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물불 가립니까? 물불 안 가리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명령,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제자 되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제자 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세우는 제자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분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도할 때 내일 우리 김용진 성도님이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 수술 잘 마치고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든 수술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히 회복되어져 주여 제자로 세워지고 제자 삼는 자로서 세워지는 김용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